역대하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1장 14절 17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부와 풍요 속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오른 솔로몬, 아버지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를 드리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죠. 삶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백성으로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라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재물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이 어떠했는가 말씀해 주고 있네요. 1절에 솔로몬의 군사력,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병거성이 따로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에도 그렇게 두었다 그랬어요. 병거는 말이 이끄는 수레죠.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탱크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부하게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많은 수레를 병거를 사들였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솔로몬의 모습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 다윗이 성공한 비결, 역시 군사력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비교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이죠. 45절 이하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져서 먹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그러면서 외쳤던 고백이잖아요. 뭐 연령대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어린 나이에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달려가 나갔는데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했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갔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쭉 묵상해 봤지만 그가 뭐 병거가 몇 척이고 말이 얼마고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요. 다윗 시대는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었다.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차이 때문에 솔로몬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경제가 재물이 많으니까 군사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 일반적인 생각이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자가 되고 왕이 되면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다. 15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와 재물이 그 복을 주신 결과죠. 은금이 돌같이 많았다. 흔했다는 거예요. 백향목도 뽕나무같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 18절 이하에는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죠.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고 정금으로 입혔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그랬고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 그랬어. 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컸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몰려왔어요.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 향품, 말과 노새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 주신 부와 재물이 크게 달았다. 솔로몬의 군사력도 막강했고 재물도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를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6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후회에서 사들였고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다 그랬고 17절에도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 애굽이 언급되죠. 솔로몬의 군사력은 막강했어요. 하지만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애굽에서 사들였다는 게 문제예요. 애굽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애굽에서 사와 주변 나라들에게 또 되팔아서 이익을 얻기도 했어요. 이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을 위해서 아람 이런 일을 했다. 아람 왕 또 그들의 손에 되팔았다. 이거 가지고 장사도 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재물과 부와 영광을 누린 건 분명한데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 군사력을 강화하였으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풍요와 막강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간과하는 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17장이죠.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죠. 너희가 왕을 세우면 절대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맞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서론 부분이잖아요. 역대하 1장의 서론인데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쫙 나올 텐데,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부와 재물 영광이 크게 달하였더니 군대를 강화하는 데 힘썼고, 그것을 애굽에서부터 말을 들여와서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병마를 많이 두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의의 삶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병마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왕권과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 재물도 많이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셨으니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부와 풍요를 누리게 될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화 프로에바라고 그랬죠. 프로에바. 그런 부와 영광을 누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군요. 테스트예요. 이런 거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기에서 무너지는구나. 실패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원인입니다. 이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어요. 많은 재물을 맡기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더욱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부패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되지만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이게 솔로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때는 뭐 혈혈단신 아니에요. 혼자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도 벌벌 떨고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도 뭐 많은 부와 영광 누리며 살아가고 그것으로 우리의 힘을 강화시키고 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높은 성과 같은 집을 짓고 말이죠.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부유하지 못하지만 궁핍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 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했을까?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그의 마음, 기저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시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애굽에서까지 말을 들여다가 왜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을까?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린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욕심이 끝이 없는 거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재물을 잘 지켜보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 다 걸린다고요. 왜 이 말씀을 모르죠? 역대하 1장 14절 17절 말씀만 잘 묵상해도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지. 이게 무서운 시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군사력, 더 많은 능력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어리석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재물이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런 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의 중심에 서고 많은 부와 재물을 얻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로몬도 결국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네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더 많은 것을 주면 이건 사명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견고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죠. 헌신해요. 다윗과의 차이점. 다윗은요 이것을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어요.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 자기가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다 세웠다. 근데 여기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병거를 많이 사들이고 이런 일이 없다고요. 다윗은. 차이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 군사력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게 뭐지? 나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뭔가? 무엇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의의 삶을 놓치면요 크고 화려한 성전, 수많은 성도들 의미 없음. 부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켜줄까요? 이런 착각 속에 빠진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거.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유럽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응? 이 성당들. 그게 우리를 지켜주나? 그렇지 않다. 의의 삶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래서 결국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모르는구나. 불순종함으로써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 한 절을 모르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요. 그는 아주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것인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세워가는 데 힘쓰면 되는 것이었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 영광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광을 가지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네요. 그게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나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이 이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것이 이제 그의 부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의의 삶에 기초한 것이라는 걸 간과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누리는 부와 영광, 재물, 이거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요. 비록 우리의 삶이 풍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이것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